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온 생각, 마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1895년 독일의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엑스레이를 발명했죠. 이후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엑스레이만 찍으면 다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핵 또 기타 장기와 관련된 많은 질병들이 엑스레이 촬영으로 발견되니까 의사들은 수술하고 치료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니까요, 얼굴에 완전히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게 대못이 박혀 있는 거 있죠. 그 엑스레이가 없으니까 왜 머리가 아픈지 몰랐는데 이제 못도 발견되고 또 뱃속에 수술용 가위가 떡하니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도 발견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하고 치료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율법과 복음인데요, 여러분,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면 감추인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율법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가 자꾸 드러나니까, 삶이. 그렇게 율법이라는 족쇄에 매이지 않고 이제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어지다 보니 방종하는 신자들이 급속히 많아졌고, 나중에는요, 이 말씀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게 되었는데 점점 갈수록 간땡이가 부을 대로 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사는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개념을 물어보니 거의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지 하나님 중심적인 대답이 나오질 않는 거 있죠. 즉, 편리한 대로 해석되어진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율법과 복음에 대한 해석이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 두 가지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주신 게 아니라 완전한 계획 가운데 주셨는데,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율법이 뭔지 첫째로 그 뜻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생활과 행동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입니다. 1차적으로는 십계명이요,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법, 즉 계명, 법령, 규례, 교훈, 명령, 이것을 일컫는데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이 율법은 모두 613개 조항인데요, 하라라는 조항은 248개, 하지 말라는 조항은 36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천방지축이 되어서 제 맘대로 뛰어다니고 제 맘대로 살았을 뻔했는데, 그나마 율법이 있으니 우리의 입도 막고 우리의 손과 발도 묶고 그랬던 것이죠. 자, 율법은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문화, 종교 등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친히 세우신 법이라는 점에서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악한 거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선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이제 나타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율법은 법입니다. 법.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법이 있죠. 질서를 위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 영육 간에 질서 있게 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약병에 독약이라고 적어놔야 이게 독약이구나 하고 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일 그런 글귀가 없었더라면 무심코 먹었다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약인지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일단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병에다 이게 독약이니 먹지 마시오라는 그 적혀 있는 글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그림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 더 자세히 말하자면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머리가 흐트러졌구나, 얼굴에 뾰루지가 났구나. 여러분,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참 제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지금도 목양실에서 딱 거울 보니까, 또 올라오면서 계단에 거울 있죠.
딱 보니까 아이고 야의 마음이 안 드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거울을 보면 지금 단추가 엉뚱하게 채워져 있구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비추어줄 뿐이지 고쳐낼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지은 모습, 불의한 모습,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준엄한 심판을 선언할 뿐 우리를 치료하거나 살려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더러워지고 잘못된 우리 외형의 모습이 있다면 물로 씻어내든지 아니면 성형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고쳐내면 되듯이 우리의 더러워진 내면은 오직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씻어내고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새롭게 고쳐낼 자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이 강조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법이요 하나님의 선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계속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첫째, 끝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강조 계속하면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다 탈진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죄의 이 본능이 있습니다. 타락의 본능이 딱 탑재되어 있죠. 그러니 이 본능을 율법으로 이겨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숱한 노력과 반복된 연습으로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중요한 계기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 많이 누렸던 바울마저 이런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나더니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론도다. 내 중심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 법이 즉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뜻이죠. 우리의 내면 속에는 죄의 법을 따라가려는 죄의 본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율법으로 어렵게 되고자 할지라도 결국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했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늘 은혜 속에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닥칩니다. 또 율법을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도와 틀만 남게 되는데요, 타인을 정죄하게 되니까 참 안식 참 평안 체험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강한 자, 너무 제도와 틀이 강한 자는 평안치가 않죠.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저도 한번 보았는데 아주 남루한 옷에 흉한 몰골을 가진 한 남자가 딱 나오는데요,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그림에는 그 사람의 등만 보입니다. 등을 보인 채 어느 한 사람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향해 깊은 연민을 느끼면서 불쌍한 얼굴로 두 손을 넓게 펴서 그 아들의 두 등을 이렇게 어루만집니다.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붉은색 자조옷을 입고 여기에는 수염이 기다란 이런 남자가 보이는데 바로 그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맏아들이죠. 그런데 그 맏아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허리춤에 딱 이렇게 손을 딱 올려놓고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딱 지켜보는데 그 눈빛이 냉정하고도 차갑습니다. 어느 작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맏아들을 향해 말하기를 이 맏아들은 제2의 탕자다. 여러분, 율법에 빠진 사람은 탕자입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고 율법이 강한 사람은 여전히 탕자입니다. 방황하는 것이죠. 또 어느 신학자, 사이먼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큰아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큰아들은 율법의 눈으로 동생을 보았던 것입니다. 복음 못 누리고 율법이 강하면 자기 의가 강한 자입니다. 저 역시 그러했죠. 그래서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놀면서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 동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거기 큰아들이 말합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내면 속에 율법이 강해지면 무엇이든지 법적으로 따지려고 또 그렇게 법적으로 처리하려고만 하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주님이 성전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그때가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오더니 주님 앞에 밀쳐놓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울었던지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끌려왔는데 이미 자신이 앞으로 지금 어떤 벌을 받을는지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모두 각기 한 손에 돌멩이를 쥐고 지금 눈을 부라리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은 이 여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변명될 여지도 없죠. 그래서 유대 헌법인 율법에 비추어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것 외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 여인을 바리새인 앞에 딱 데려왔다면, 바리새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 바리새인 앞에 데려왔다면 어떻게 했겠죠? 바리새인은 아무리 자기가 마음이 선해도 그래 결국에는 율법을 봐야 되겠네 하고 모세 계명대로 받겠죠? 그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때 갑자기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십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저는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먼저 십계명을 쓰셨을 겁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대 일컫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칩니다.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 율법사 모두가 눈을 부라리고 막 돌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칩니다. 이 사람과 요 율법과 너희들은 깨끗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는 한 번 더 허리를 숙이셔서 또 쓰십니다. 아마 그때는 제 생각에 거기 온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 누구 개똥이 아빠 이건 안 썼을 거고, 누군가가 이런 죄를 지었고 어제도 이런 죄를 지었고 누군가가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착각합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고 남 모르게 지은 죄로 다 숨겨져 있을 때는요 착각합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어려워. 그랬다가 지금 주님처럼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는요 가슴이 덜컹하는 겁니다. 어이쿠 이 어쩌면 좋아. 이게 벌벌벌 떠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 돌을 땅에 내려두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더니 이제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는 어렵다 함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열치열 아십니까? 열로서 열을 다스리는 뜻이죠.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와서 대들었으니 주님은 율법 가지고 상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감염된 인간에게 율법이 하는 일은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정죄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율법이 외쳐도 인간은 결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율법을 외치는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니 율법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인간에게 몽학선생 역할을 합니다. 이 몽학선생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언급했죠. 몽학선생이 뭔고 찾아보니까 학생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거나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하인이나 종과 같은 신분에 불과하죠. 그러니 결코 학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몽학 선생 같은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율법을 목숨같이 여겼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가히 짐작이 될 만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목숨처럼 여겨왔던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깨달음에 있어서 큰 해가 된다고까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엑스레이나 MRI처럼 의료도구와 같아서 병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면서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펴면 펼수록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분명히 바울이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셨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 싸우고 있죠. 누가 잘나니 못나니 서로 막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잘난 사람이 없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우리를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정죄함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요 복된 소식인 것이죠. 자, 율법이 하는 기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율법과 함께 걸어갑니다. 매 순간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복음은 매 순간마다 율법과 함께 걸어가다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복음이 이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율법이 달려와서 죽이려 했을 때, 그때 복음이 달려와서 살려낸 것입니다. 그나들은 탕자로 살다 온 동생을 율법의 눈으로 보며 정죄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인간 싸움을 하지 마세요. 육신 싸움도 하지 말고, 사람과 싸움을 하지 말고, 존신 싸움 하지 말고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결국 복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더 강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즉 율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했거늘 명하는데, 복음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아 내가 용서할 테니 내게로 다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굿뉴스입니다.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하는데, 복음은 그런 계명 어겼던 사람들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동성애 하지 말라 나옵니다. 몸에 문신도 새기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명하는데, 복음은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주님께 나오고 몸에 문신한 사람들도 주님께 나오라, 누구든지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무런 죄를 안 지은 계명을 완벽히 지킨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육체적인 노가다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너무 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복음은 해방이요 용서입니다. 복음은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규범이지만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정죄요, 눌림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히 지켜낼 자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석하다 보니까 율법에 눌리니까 방종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아닙니다. 율법, 즉 규범과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매이거나 율법을 무시하면서 방종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복음의 뿌리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이 힘을 얻게 되죠. 어느 정도 힘을 얻으면 됩니까? 결국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으로 안 되니 복음을 누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율법 망대와 복음 망대. 결국 여러분은 만약 80년을 사시는 분은 80년 동안 어떤 망대를 세우다 갔는지, 60년이면 어떤 망대를 의심을 살았는지, 여러분은 망대를 세우는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낙심만 하다가는 낙심 망대를 그렇게 살다 가든지, 불순종만 하다가는 불순종 망대인지, 아니면 복음 누리는 전도 망대, 복음 망대 누리다 갈 것인지, 아무튼 모든 사람은 망대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첫째, 먼저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그 세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세리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죄인이라 부를 만큼 극히 싫어했죠. 그곳을 주님이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 나오지만 레위인은 마태입니다.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마태하고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마셨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를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죠. 아무도 주님이 마태를 부르시자 마태의 행동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현재 이 마태가, 레위가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은 줄 아십니까? 막 긁어 모았죠. 그가 가진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그만큼 그가 갈급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는 평상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참모습이 아닌데,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죠. 마태복음 4장 20절,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어부되게 하리라. 그러자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은 더 확실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22절, 주님이 부르시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자가 제자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 한 분에 대해서만 갈급하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 취급할지라도 그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부르십니다. 이런 자를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자,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마태가 너무 기뻐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외면하는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순간 당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다가 이제 곧 정신을 차리죠. 네, 주님, 저희 집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모셔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즉 저들은 상종에서는 안 될 자들인데 어떻게 겸상하고 있냐 이 말이죠. 만일 저들이 새 사람 돼서 돌아오면 좀 받아줄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이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 눈이 여러분의 눈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너희들 눈에는 저들이 해왔던 그런 못된 짓만 보았지 내 눈엔 저들의 병든 영혼이 보인다. 그런데 너희들은 저들이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러므로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병든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병든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약도 주고 링겔도 맞게 해주고 그렇게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인간이 다 된 후에 돌아오라 그래야 받아준다? 되지도 않는 소리인 것입니다. 율법의 눈으로는 그 누구도 살려내지 못하지만 복음의 눈으로는 그 누구도 살려내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율법 망대였고 예수님은 복음 망대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 망대가 됩시다.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 번 더 합시다. 복음 망대 됩시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복음 망대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망대 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망대로 살아갈 겁니까? 늘 타락하며 살다가 갈 겁니까? 작심삼일 하다가만 갈 겁니까? 복음 망대 되시길 바라고 더 좋은 망대, 성삼위 하나님 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초대교회와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출발이 어디였죠? 마가의 다락이었죠. 그곳에서 불세를 받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은 교회의 모델로 삼으셨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리새인 교회보다 이 자그마한 마가의 다락에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15나라의 큰 응답에 연결되게 하셨고 또 각종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로마인이었던 고넬료, 한마디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죠, 고넬료와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고넬료에게 가라. 아니, 이방인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속된 자입니다. 짐승도 그런 짐승은 먹지 않는데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가서 온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까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죠. 거기서 먹고 마시며 며칠씩이나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구나 놀랬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에 크게 논란이 됐죠.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이 할례자는 예수 믿는 할례자들입니다.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즉 함께 겸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성령을 쏟아 부으셨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처음 했던 것과 똑같은 그 선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것을 막을 수가 있으리요. 중요한 것은 그때 유대인 할례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바리새인들보다 처음에는 덜 바뀐 율법 체질 때문에 오해했지만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 망대에서 복음 망대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나는 어떤 망대인가?
여러분은 어떤 망대입니까?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눈은 정말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눈은 율법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비복음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 망대 되기에는 너무 쉬운데 복음 망대 되기에는 참으로 그 체질이 쉽게 바뀌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조금씩 각인되고 뿌리 내리기를 계속하다 보면 이 복음이 빛을 발하거든요. 이 복음의 빛이 얼마나 엄청나든지 율법이 발휘하는 힘보다 그 자그마한 복음이 발휘하는 힘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복음 말씀 한 구절만 묵상해도 우리 속에 들어있던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먹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복음 먹는 시스템만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망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어느 한 시인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가 꿈에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아주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시인이 이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동안 살아온 당신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가서 그 첫 장을 딱 열어보았습니다. 글씨가 깨알같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시인이 이 많은 글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당신의 악한 행동들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시인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겨보았는데 이번에는 앞장보다 더 많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엇입니까? 천사가 여기에는 당신이 해왔던 사악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장을 넘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천사가 다음 장을 딱 넘겼는데 거기에는 온통 새까맣게 딱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건 당신의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검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시인은 자신은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꽉 들어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앞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은 죄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율법 앞에 딱 서 있으면 그야말로 총알바지가 됩니다. 율법 앞에 서 있으면 말합니다. 천사가 율법에 비추어보니 이 율법에 비추어보니 당신은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당신은 지금 총살갑니다. 사형집행하겠다 하고 율법에 총을 쏩니다. 맞아 죽죠. 또 다른 율법, 또 총 맞아 죽고, 또 이 율법, 저 율법, 계속 총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니 이 율법을 우리가 위법했지만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놓으신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이 율법을 비춰봐도, 저 율법에 우리를 비춰봐도 우리를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총에 맞아 죽을 일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당신이나 나나 죄의 덩어리였는데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한데, 아닙니다. 큰 죄인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한 가지 잘못을 용서 못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빼곡히 기록된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누구든지 용서하고 또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결론적으로 복음을 누린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뜻이요, 용서를 누린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라고 용서를 누리며 복음망대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생애를 복음망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